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본문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여인이 살았다는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부자였고 신앙이 좋았죠. 거기다가 이해심 많은 남편까지 있었습니다. 여유 있는 돈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작은 방을 지었고 그 방을 엘리사에게 주어서 엘리사가 그 수넴 지방을 지나갈 때마다 그 방에서 쉬었다가 가곤 했습니다. 신앙이나 마음 씀씀이가 참 훌륭했죠. 그 여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충분해 보였어도 그 여인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 지난 시간 마지막 절 16절,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은 기뻤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얘기하죠.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얘기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공지했던 대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얼마나 그 여인과 그 여인의 가정에 기쁨을 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여인이 누렸던 짧은 행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인은 정말 그 엘리사의 말대로, 엘리사 입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늙은 남편의 생식 능력을 회복시켜서 그랬는지 어찌됐든지 아무튼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그리고 그 아이는 18절, 그 아이가 자라매 잘 자랐습니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아버지가 일하는 들판에 놀러 갈 정도로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19절,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일사병이었는지 어쨌든지 하여튼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황을 말할 정도로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환에게, 종에게 얘기하죠.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다. 20절, 날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 있을 정도로 컸습니다. 한 3살쯤 된 것 같아요. 3살, 4살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무릎에 앉아 있었던 그 아이가, 그 늦둥이가 무릎에 앉아 있다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수년 전 아들을 낳았을 때 기쁘고 감사했기는 했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너무 갑작스러운 행복,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큰 행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 행복이 날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도 분명히 이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결혼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나는 살아있을까? 나는 정말 건강하게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늙어가는 부모의 마음에는 행복하면서도 슬픔이,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오늘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아팠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인의 행복은 그렇게 짧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진짜 인생 허무하다. 진짜 너무너무 괴롭다. 정말 인생은 너무 괴롭다. 수년 전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웬만한 것은 모두 있었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많은 돈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도 아들 없는 빈자리를 메꿔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한 상으로 아들을 받게 되었죠. 그 아들은 그 가정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아이 소리가 들렸고 정말 그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매우 짧았습니다. 아이가 아팠고 죽었습니다. 여인이 누렸던 행복은 그렇게 너무 짧았습니다. 여인에게 찾아온 이 슬픔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요. 그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장사를 지낼 생각을 하지 않고 몇 년 전 엘리사를 위해 작은 방을 하나 만들고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었던 그 방에, 엘리사가 늘 머물던 그 방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내려오는 희한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매우 특이하죠. 매우 특이합니다. 아이의 시신을 엘리사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더 희한한 것은 22절에 보면 그 남편을 불러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얘기하죠. 여보, 사원 한 명만 주세요. 그리고 나귀 한 마리만 주세요. 내가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남편에게도 아들 죽은 얘기를 아직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죽은 아들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두고 문 닫고 남편에게 가서 사원 한 명 주세요, 나귀 한 마리 주세요 하고 요청한 후에 잠깐 좀 엘리사에게 다녀오겠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열심히 갑니다. 그리고 그 사환에게도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나귀 타고 종 한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약 한 26km쯤 되죠. 25.6km쯤 정확하게 됩니다. 그 거리를 지금 이 여인이 사환 한 명과 나귀 등에 타고 쉬지도 않고 가는 겁니다. 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갈멜산으로 도착했을 때 멀리서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사환 게하시에게 저기 수넴 여인이 오고 있으니 가서 인사해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게하시가 그 수넴 여인을 만나 얘기합니다. 평안하십니까? 남편은 잘 계십니까? 아이는 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답하되 예,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모두 다 잘 지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계속 여인이 희한하게 행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인은 지금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마지막 어떤 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여인의 행동은 계속 이상합니다. 엘리사의 침상에 아들의 시신을 두고 나온 것도,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도, 그리고 게하시의 질문 앞에 너는 평안하냐? 평안하기는요,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남편이 평안하냐? 남편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데요. 당신 아이가 평안하냐?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 속에서도 지금 예,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믿긴 믿지만 얼마나 지금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역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여인이 가진 믿음을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분명히 자신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몰라요. 그러나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엘리사를 위해 작은 방 하나를 짓고 거기에 책상도 놓고 침상도 놓고 촛대도 놓고 이렇게 좀 준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을 세워주는 여인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지금 아무튼 이 아내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이를 얻게 되었고 아이와 함께 몇 년 동안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인보다 남편은 신앙이 여렸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에게 아이가 죽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은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이 여릴 때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때는 신앙이 자라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금방 그거 놓쳐버리거든요. 그리고 보라고, 하나님 믿는 결과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이 여인은 아직까지 완전한 결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남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남편에게 아직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남편과 그런 얘기를 할 만큼 남편의 신앙이 아직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만 집에서는 교회에 누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혹은 교회 뭐가 어떻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영향을 받냐면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자녀들이 신앙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녀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을 확고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나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얘기도 하지 마세요. 교회 얘기는 그냥 집에서는 하나님 얘기, 교회 얘기 말고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하지, 교회 얘기, 사람 나쁜 얘기, 험담하는 얘기, 이런 얘기 하면요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 다 영향받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여린 자들을 위해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해요. 교인들 간에 다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발길을 끊어버립니다. 교회 시끄러워. 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싶지만 교회 안 가. 성당 가지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여인은 남편의 신앙을 위해 아들이 죽은 사실을 아직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랑 약속해요. 집에서 나쁜 얘기하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얘기하면 아이들 그거 다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 가정이지만 저희 집에 누가 와서 교회 얘기하는 거 제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만났으면 해요. 바깥에서 만나서 저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거든요. 어떻게든지 교회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은 얘기 나쁜 얘기 하다 보면 어찌됐든 아이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해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식당 가서 중직자들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면 다 듣습니다. 그래서 식당 가서도 교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려면 좋은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충신교회는 그냥 장학금도 주고 그렇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장동건 얼굴을 보러 가고 싶으면 교회 가면 그 목사님, 담임목사 말고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다 잘생겼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좋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의 신앙 때문에 아직 아들이 죽은 것을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남편의 물음에 남편이 얘기하잖아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네가 왜 오늘 그에게 가려고 해? 이렇게 물었을 때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면 의례적인 얘기예요.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요, 이 뜻이에요. 괜찮아, 아무 일도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아이가 죽었는데도 특별한 일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위한 것이 틀림이 없죠. 게하시의 물음에 게하시가 너는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했을 때도 여인이 대답하죠. 평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인은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난 아직 끝이 아니야. 아이가 지금 죽었지만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나쁜 일이 생겼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동안 그는 절망의 말을 누구에게든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남편에게도 그리고 게하시에게도조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제 끝이야, 끝장이야,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끝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되죠.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다시 돌려주실 것을 믿었던 이 여인의 믿음은 결국 보상을 받게 되죠. 우리는 37절 우리가 읽었지만 37절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살아납니다. 여인의 믿음은 결국 보상을 받게 되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선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은 결국 주님을 간절하게 찾게 해주는 귀한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치 않은 나쁜 일을 만났을 때 여인이 취하는 선택과 행동을 눈여겨보세요. 아들이 죽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소망이며 살아가야 할 이유였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누구에겐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5km 이상을 걸어가면서도 쉬지 말고 가자라고 말할 만큼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과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원치 않는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도 또 저도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쉬었다 가죠. 남편이 얘기하죠. 남편에게 여인이 사환 1명과 나귀 1마리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고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일요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닌데 왜 교회 가려고 해? 이거죠. 아직 남편은 신앙이 좀 여린 것은 틀림이 없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하죠. 병원 가야 합니다. 27절을 보면 이 여인은 아이가 죽었고 그 아이를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 앞에 가고 있지만 여전히 27절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그 여인은 괴로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영혼이 아프면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여인은 슬픔을 감추고 있습니다. 끝까지 슬픔을 감추고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종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 만나도 얘기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인 사환 게하시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갈 때까지 슬픔을 이렇게 감추고 있습니다. 아들의 슬픔이 슬펐고요. 그런 비극적인 사실을 남편과 자유롭게 나눌 수가 없어서 또 슬펐습니다. 엘리사의 비서 게하시가 평안을 물어보았을 때 평안하다고 말할 때도 슬펐습니다. 평안하지 않으니까. 슬픔을 감추고 있던 여인은 엘리사를 만난 후에야 비로소 그 슬픔을 드러내게 되죠. 27절 보세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다음 그 발을 아는지라. 얼마나 눈물 나는 얘기입니까? 그 여인은 똑바로 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보는 순간 그냥 꼬꾸라지는 거죠. 엎드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의 발을 부둥켜 안고 지금 넘어져 있지요.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이 여자가 왜 이래 갑자기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의 괴로운 마음을, 숨겨져 있는 이 슬픔을 꾹꾹 누르고 있는, 막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꾹꾹 누르고 있는 이 슬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괴로운 마음을.
까지 참고 있던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아가 엎드러지며 꼬꾸라지면서 그의 발을 안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하나님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습니까? 죽은 아이를 직접 자기가 안아 엘리사의 침상에 누이고 문을 닫고 나올 때, 남편에게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달라고 요청할 때, 사환과 함께 25km가 넘는 거리를 나귀를 타고 걸어오면서 게하시의 말을 듣고 평안하다고 대답해야 했을 때,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얼마나 슬픔을 참았을까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드디어 나아가서 그의 발을 안고 이제 통곡을 했겠죠.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순복음 계열 교회는 보통 이런 단어가 옳은지 모르겠지만 개혁주의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 우리같이 장로교 교단에서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때였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방언을 하고 뭐 귀신 내어 쫓고 막 이러는 것들을 하니까,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금요 철야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카세트 테이프에 방언하는 어떤 그런 소리를 농의를 틀어주시면서 뭐 이런 교회를 가면 안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했던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신학교로 편입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할 때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이제 갔다는 얘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기 전에, 그때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는 버스를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금요일 날 몇 시에 떠나는 하여튼 그 교회 버스를 타고 들어갔던 그때였었어요. 교통편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일찍 도착을 해서 그때 철야 예배를 하던 그 예배당 본당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버스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 금요 기도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군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지,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통 대부분 이제 여자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가슴을 치고 막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때 그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 내용이 또박또박 크게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가 또 들리잖아요. 들어봤어요.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다 들려요. 막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대부분 이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막 기도하다 갑자기 욕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되게 미웠나 봐요. 그 성도라고 해서 남편 욕도 막 하고 막 그러고. 어쨌든 그 가슴 아픈 거 누구한테 풀 수 있겠어요, 그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여인들의 기도,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 가슴 아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여인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다 바쁘시죠? 바쁘셔서 또 그 다음 우리 교회는 또 매일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특별히 또 토요일 새벽 찬양대 쓰시는 교구들은 이때다 해가지고 금요일날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예전처럼 이렇게 가슴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 자리가 여러분 꼭 있으셔야 되고, 그것은 우리 본교회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그래야 뭐 기도한다고 끌어내거나 그런 일도 없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러 많이 나오세요, 금요일 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이제 그의 하나님의 사람의 발 앞에 엎드려서 여차여차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 주일날 뭐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어도 아무리 멀어도 낙이 타고 25km, 26km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도라면요, 여러분 뭐 차 타고는 금방이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우리 집은 얼마나 먼데요. 멀어보면 얼마나 멀겠어요, 여러분. 충분히 나오실 수 있어요. 제 경험상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달려오시기 바래요. 그리고 쉬지 말고 달려오시고 그 문제들 뭐 사람들에게 막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잘못되고 또 불행과 슬픔을 위로하긴 하지만 또 그것을 즐기는 경향이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나는 저런 슬픔과 불행은 당하지 않았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 여인의 그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기보다는, 동참은 한 10%? 나머지 한 90, 80%는 나는 그런 슬픔을,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넘어간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렇단 말입니다. 똑같이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은 감사하는데 그쳐요. 똑같이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들은 갖지를 잘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넣기 전까지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호도해버리고 그것을 또 즐기는 경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말을 적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해요. 사람들에게 다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우리의 마음, 슬픈 마음, 감추어진 슬픔들을 다 쏟아낼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가슴에 담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늘 달려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남편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릴 수 없는 그 슬픔을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요. 게하시야, 네 허리를 묶어라. 이 허리를 묶으라는 얘기는 급하게 어디를 갈 때 허리를 묶으라 하거든요. 전쟁에 나갈 때도 허리를 딱 동여 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옷이 자꾸 걸쭉걸쭉거리니까 딱 잡아매야 이제 뛸 수 있으니까요. 허리를 동여 매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 지팡이를 줄 테니까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 때 대답하지도 말고, 급하게 가라는 겁니다. 딴짓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이건 뭐냐 하면 그 아이 살리겠다는 얘기죠. 그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으면 살아날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 그 여인이 듣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나 혼자 안 갑니다. 당신이 가야 갑니다. 이것입니다. 당신이 꼭 가야 됩니다. 이거예요. 엘리사는 수nem까지 갈 계획이 없었어요. 단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돌려보내려고만 했죠. 그렇게만 했어도 아이는 분명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요청은 엘리사가 직접 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같이 갈 때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사는 여인과 함께 수넴까지 가게 됩니다. 30절 하반절,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게하시는 먼저 떠났잖아요, 그렇죠?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다. 그러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엘리사를 맞아서 여차 해봤는데 아이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제 그 게하시의 말을 듣고 집에 들어가 봤더니 역시 아이가 죽어 있었어요. 32절, 자기의 침상에 눕혀 있었습니다. 자기 침상에 눕혀 있는 그 시신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잠자는 침상 위에 아이든 뭐 나이 드신 분 시신을 이렇게 가만히 놓아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5km, 6km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이 여러분 좋으실까요? 엘리사는 또 문을 닫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들어가서는 문을 닫아요. 두 사람뿐이었어요. 두 사람은 아이와 엘리사였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이 어떤 아이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애쓴 가정해 주신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이 아이 지금 죽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겠죠?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죠. 기도한 후에 이제 또 희한한 행동을 하죠. 아이 위에 올라갑니다. 아이는 요만할 거고 엘리사는 이만할 텐데 아이 위에 올라갔어요.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죽은 아기의 입에 댔어요. 그리고 자기의 눈을 그 아기의 눈에 대었습니다. 자기의 손을 그의 아기의 손에 댔어요. 그리고 또 그의 몸에 또 엎드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지? 생각이 들죠. 그 아기는 지금 죽었어요. 시체예요. 시신이에요. 근데 그 시신 위에 자기 몸을 덮고 시신의 눈에 자신의 눈을, 자신의 입에 자신의 입을, 시신의 손에 자신의 손을 댄 겁니다. 시신이 자신의 침상 위에 있는 것을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시신 위에 자기 몸을 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입니다. 우리 쉽게 엘리사의 사랑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죠. 엘리사의 사랑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 17장에 살펴보았죠. 열왕기상 17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이 엘리사의 스승이죠, 엘리야가 그 아이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렇게 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고, 엘리사가 그 자리에 있었든지 없었든지 아무튼 엘리야가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린 장면을 분명히 들었겠죠. 전에 들었겠죠. 엘리사는 지금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아이를 살렸던 그 방식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그 죽은 아기 위에 포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엘리사의 사랑,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엘리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사에게 배운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배운 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보다 먼저 떠났던,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갔던 게하시는 아이를 살리지도 못하고 꿈쩍도 하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 왜 엘리사가 도착하기 전에 꿈쩍도 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엘리사의 지팡이로 엘리사는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다고 여기고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딸려보냈던 거거든요. 근데 왜 게하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까?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를 살펴볼 텐데요. 게하시는 의도가 조금 잘못된 종이었어요. 곧 나옵니다. 이제 게하시가 뭉둥이가 되고,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뭉둥이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는 기록이 잠깐 나오는데, 게하시는 이때만 해도 무언가 아무튼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의
뒤를 이은 대단한 어떤 선지자로서의 능력 있는 종으로 막 쓰임을 받고 칭송을 받고 하는 그런 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게하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게하시는 지팡이를 들고 먼저 막 빨리 도달해서 그 아이를 살리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서 엘리사의 지팡이를 손에 쥐은 그 계승자로서, 승계자로서의 어떤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게하시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뭔가 나를 통해서 뭔가 드러나고 무엇이 잘 돼서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멈추십니다. 제 아무리 지팡이를 가지고, 제 아무리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막 요단강을 쳐서 강물을 갈랐던 장면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엘리야의 겉옷이 요단강물을 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의 겉옷을 통해 나타났던 거죠. 지금 게하시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는 엘리사의 지팡이였지만 엘리사의 지팡이가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팡이, 겉옷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서 뭐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교회에서 어떤 자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자리와 어떤 직분에 목을 매일 때가 많아요. 그것을 소유하면 다 된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으로 느끼며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내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늘 감사할 뿐이에요. 그냥 감사할 뿐이죠.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실 수 있으시고요, 지팡이나 겉옷이나 무엇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어요. 지팡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겉옷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렸던 것은 지팡이가 아니었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언제나 사랑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의 몸을 덮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눈과 자신의 입과 자신의 손을 대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사랑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사랑을 배웠던 겁니다. 사랑. 엘리사로부터 지금 게하시는 그것을 지금 못 배운 거죠. 아직까지는 못 배웠어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르쳐 주었던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든지 아무리 예쁜 사람이든지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든지 죽은 사람 가까이 하기 싫거든요. 죽고 지금 뭐 염도 처리하지 않고 이 날씨 더운 이 지방에서 한나절 있으면요 냄새 납니다. 냄새 나죠. 금방 냄새 나죠. 냄새 나는 이 시체, 가까이 하기 싫은 이 시체를 위해 여러분의 몸을 덮을 만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가까이 하기도 싫은 냄새 나는 그 시체 같은 사람을 위해 나의 귀한 몸을, 나의 귀한 이 육신을 될 만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했더니 자신의 눈을 그의 눈에, 자신의 입을 그의 입에, 자신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엎드리고 기도했더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랬었죠. 아무리 시체 같은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냄새나고 아무리 가까이 하기 싫은, 쳐다보기도 싫은 냄새가 펄펄 나요. 팍팍 나요. 그냥 정말 같이 있기 싫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자신의 손을, 입을, 눈을 대서 차차 그가 따뜻해지고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랑이 할 수 있어요. 사랑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하시가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인은 평안하다라고 대답했죠. 정말 여인이 평안해서 평안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에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 슬픔을 드러내지 않은 것뿐이었죠. 우리는 모두 감추어진 슬픔을 지금 안고 살고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있고요. 다시는 예전처럼 우리의 젊음을 자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슬픕니다. 또 두렵기도 해요. 이렇게 예쁜 아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헤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죠. 결국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두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드러내진 않지만 감추어진 슬픔을 몇 개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그것들이 주님의 발 앞에서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가시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굳이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